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어요. 교부 아르세니우스에 대한 일화인데, 아르세니우스는 두 왕자를 교육하는 후견인으로 황제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전에 살던 중에 아르세니우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르세니우스야, 세상을 벗어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는 화려하고 성공적이었던 로마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몰래 알렉산드리아로 항해하여 사막의 고독한 삶으로 물러난 뒤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르세니우스야, 벗어나라, 침묵하라, 늘 기도하라. 이것이야말로 죄 없는 삶의 원천이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세속에서 벗어나 침묵을 훈련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막아내고 성령 안에서 살았던 훌륭한 교부의 이름을 올린 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만 진지하게 듣는다면 모든 사람의 판단이나 결정은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애굽 왕국의 왕자였던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머지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도 잃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 하늘의 것도 잃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땅의 것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봐, 들리니?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겸허해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대결해 보듯 한번 끝까지 대화해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나중에 남유다는 항상 강대국에 짓눌려 사는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억압할 때는 아수르 때문에 힘들고 다시 새롭게 일어난 신흥 바벨론이 지배할 때는 바벨론 때문에 죽고 싶고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 때는 그래서 또 그 뒤에 헬라 시대에는 또 그래서 로마가 통치할 때는 긴 세월 그래서 힘들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국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부터 시작하여 로마에 이르기까지 억압하고 통치하는 대제국이 바뀌긴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시대마다 왕들을 불러일으켜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고난과 징계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또는 남유다로 이어지는 국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 세워놓고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인데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두려움이고 근심된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 버리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아 세워놓고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음성을 듣고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에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고레스 왕에게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다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말합니다. 약소국들이 같이 모여서 고레스 왕을 상대로 서로 연합하고 힘을 내라 하면서 대항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지 않겠느냐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출하셨고 이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실 것이니 뭐 하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일에 힘 빼지 말고 그 힘을 아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아가 건강한 자녀들은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자녀는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복받는 자의 대열에서 절대 나를 이탈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큐티 본문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으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참 좋은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했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참 쉽게 해설된 책이라 이 책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로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견해는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2차례 정도 받았다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 같은 뉘앙스가 풍깁니다. 이로 인해서 새롭게 주장되는 주석가들의 주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동안 세운 것이 아니라 약 3개월 정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3개월 동안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베레아로 일단 몸을 도망친 뒤에 물러난 뒤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 했는데 아예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핍박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의 소식을 알아보고 격려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3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기 동안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전혀 원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2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갑자기 복음이라는 외래 종교를 전해줘서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다가 핍박 좀 받는다고 혼자 도망가 결국 자기들을 고아 신세로 만들었다고 바울을 원망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며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지우고 부흥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목사인 사도 바울이 핍박 가운데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또 떠날 때 정치적인 상황이 나아지면 곧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에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는 생각이 뭐였냐? 자신들이 고아처럼 되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원망 같은 것 또한 그들 가운데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3개월밖에 되지 않고 핍박을 받고 목사님까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아 세워놓았으니 버리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데 어떤 상황에선들 다시 시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또 소문난 교회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도 멀쩡하고 건강하고 밝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볼 때 우울하고 어둡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뺀질뺀질 신중하지 못하고 늘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성이 뭐예요? 절대 너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늘 새롭게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런데 이 말이 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포기하고 버리겠느냐라는 음성을 선명하게 들은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음성을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들을 음성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돌리 파튼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컨트리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리송은 잘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려면 미국판 이미자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돌리 파튼이 누군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말로 형용이 안 됩니다.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전 세계 1600여 개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1억 권이 넘는 책들을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구세군에 100만 달러를 2번이나 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삶을 보면 별로 금수저나 은수저 집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흙수저 집안의 자녀가 많은 자녀들 중에 그저 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산을 자자손손 대대로 세워도 다 못 셀 정도의 부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90세가 넘으셔가지고도 그 이미자 선생님 같은 목소리로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엄마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엄마를 정말로 잘 만났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에게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세 딸을 때렸습니다. 많이 혼도내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에게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로 살아가는 여러분, 겉멋에 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지위와 역할과 부와 또는 세속에 무언가 잘 나가는 것을 쫓아가려 하지 말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돌리 파튼은 어떻게 어머니에게 신앙훈련을 받았을까? 로렐 브레닌 호프만이 엮은 어머니가 들려준 88가지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보면 두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라 라는 글에 돌리 파튼의 엄마인 에비리와 딸인 돌리 파튼의 그 일화 경험담이 나옵니다. 미국은 허리케인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두려운 것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긴 출타를 하셨는데
엄마와 자녀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불어와요. 저 앞에서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인 에빌리는 자녀들을 다 모아서 소파와 다른 기구를 다 뒤집어 벽 쪽으로 밀어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놀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쳐올 텐데, 자, 우리 상상해 보자. 안전하게 소파 밑으로 피신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하고 소파 밑으로 피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폭풍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나무도 다 뽑혀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창고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돌리파튼과 자매들 형제들과 엄마가 있던 집만, 돌리파튼의 집만, 그 어머니의 집만 딸랑 하나 남고 온 건물이며 뭐 할 것 없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앞에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이제 폭풍이 얼른 지나가고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이 불어오는 상황에서도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는데 집만 덩그러니 남아 모두가 안전했던 그 사건은 이 돌리파튼 소녀의 이 기억과 뇌리 속에 참으로 깊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리파튼은 자라면서 두려운 일이 있고 슬럼프가 오고 때로는 남편과의 사이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참으로 훌륭한 가수면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 가정을 참으로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는 셀가족 예배가 있는 주간이라 설교를 요약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고대 근동을 제패한 열강들 사이에서 약소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고 특히 바벨론의 지배 속에서는 절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통치를 번갈아 받아야 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아 세워놓고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버림받았다는 느낌 다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부흥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와 미래에도 도우시겠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이라는 상투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영원히 울려 퍼질 성도를 위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아 세워놓고 너를 버리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나 미래에도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